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옆에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일주일 동안 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또 볼 수 있는 거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지만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일주일 뒤에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를 잠깐 중단하고 큐티, 우리가 흔히 큐티라고 불리는 이 성경 묵상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해요. 약간 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듯한, 벌써 강의안을 드렸죠. 올해 혹시 강의안을 못 받으신 분, 펜이나 손 한번 들어주시면 임원들이 나눠주실 겁니다. 여기, 여기 네,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오늘 이게 없으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잘 따라오기가 어려우실 거라서 강의안과 펜을 꼭 다. 네, 요즘에 우리 가온누리에서도 큐티방을 개설해서 큐티를 나누고 있고, 또 저한테 큐티를 하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방법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더러 있어서 우리가 몇 명에게만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이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성경 묵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다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높이, 네, 높이 들어주세요. 안 들면 몰라요. 네, 이쪽에도, 네, 이쪽에. 네, 좀 나눠드릴 동안 조금,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가, 저도 지금 목이 한 3주 내내 계속 콜록콜록거리고 이 가래가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감기 환절기 때 조심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다 나눠주셨나요? 다시 한번 손. 아직 못 받으신 분. 네, 네,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넘겨주시고요. 물고기를 제가 이걸 보내드렸나요? 예, 그렇죠. 예, 물고기를 무척 아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물고기 한번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베타 물고기를 한번 키워봤는데 이렇게 어릴 때 키웠던 거라 되게 소중했어요. 그래서 매일 먹이도 주고 물도 갈아주면서 이 물고기가 잘 자랄 수 있게 매일매일 보살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은 주인은 오늘도 어김없이 어항 앞에 서서 먹이를 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물고기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먹이를 주려고 하면 물고기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입을 뻐끔뻐끔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에게 날마다 먹이를 주는 이 주인님은 누구실까? 이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돌보실까? 라는 마음을 이 물고기가 가질까요? 가지지 못할까요? 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담아서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줘도, 매일 먹이를 줘도 이 물고기는 이 주인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주인이 주는 먹이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주인이 주는 먹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쩌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보살피시고 사랑하시고 매일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먹이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것, 아빠보다 아빠 손에 들려있는 치킨이 더 반가운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랑의 주인보다 이 복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뭐 어떤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고요, 평안의 복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복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누구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 자체가 우리의 최고 관심사여야 하고 그분을 아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그 방법인 바로 성경 묵상, 큐티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묵상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복을 쫓는 자리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시간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묵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그 성경 묵상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번 한번 보시면요, 성경 묵상의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묵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우리 아까 마음의 예배 때도 나눠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한나는 주 5일째다. 그러면 뭘 느낄 수 있어요? 한나는 회사 갈 때 5일 동안 큐티를 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나름의 이 큐티, 성경 묵상에 대한 정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어떻게 대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 묵상을 오늘의 운세처럼 생각한다면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 묵상하다 보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려나 보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차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 마차가 나오네. 하나님이 나한테 차를 사주시려나? 차를 주시려나? 막 이러한 묵상을 하면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게 되는 그런 욕심을 위한 도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성경 묵상을 거울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묵상했어요. 그러면 나 같은 원수였던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사랑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그 사랑,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살아가보고 미워했던 사람을 내가 사랑해봐야겠다라는 하는 그러한 결단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성경 묵상이라는 것, 큐티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묵상의 목적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가운데 성경 묵상 큐티를 좀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직 도전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계신 분들은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고 더 그렇게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또 아직 큐티를 도전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을 계기로 내가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내일부터 내가 단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작은 발걸음부터 실천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묵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1번 읽어볼까요? 우리 보시면서 시작.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2번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묵상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요, 이 성경에서 찾아보고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첫 번째 뭐예요? 하가라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끙끙대다, 으르렁거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을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 이 맹수가 먹이를 앞에 두고 있어요. 그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일까요? 이 맹수는 으르렁거리면서 내가 이것을 당장이라도 빨리 먹어야겠다, 해치워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겠죠. 그러한 뜻을 대입해서 말씀 묵상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소화시킬 수 있을지, 이 맹수의 모습처럼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두 번째 시야흐라는 말은 말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숙고하다, 생각에 잠기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한번 초록색 글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전적 의미와 비교해 볼 때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는 비슷한 반면 단순히 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을 넘어서 소리내어 읊조리고 반복적으로 되뇌며 되새긴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정적이기만 하지 않고 좀 더 동적이고 단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입니다. 과목으로 표현하면 어떤 과목인 거예요? 국어가 아니라 소리를 내는 음악이나 체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 말씀을 보고 그냥 속으로 그냥 어떤 의미인가 그냥 좀 정적으로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진짜 계속 입으로 읊조리고 그 읊조리는 것을 생각해보고 소화시키는 것, 그러한 동적인 행위가 바로 성경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깊이 생각하다, 소리내어 읊조리다, 반복해서 되뇌이다라는 이 성경 묵상의 의미를 좀 실천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4번을 보시면 말씀 안에 거닌다, 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미술관 혹시 가보셨어요? 전시회? 이런 곳? 네, 저는 좋아는 하는데 자주는 못 가는데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가 있잖아요. 모나리자 앞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한 그림을 오랫동안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거닌다라는 것은 이 미술관을 거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미술 작품이 많이 있는데 미술관을 막 빠르게 지나치면서 나 이거 봤어, 나 이거 봤어, 나 모나리자 봤어, 뭐 별의 눈만 봤어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작품 하나하나 앞에 서서 이 고흐가 그린 이 유화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배경에서 그린 건지, 이 고흐의 생은 어땠는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 작품에 담겨있는 작가의 의도를 느끼고 그 의미를 내 삶에 비춰보는 시간이 바로 이 말씀 안에 거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바라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이 작품이 내 마음에 와닿는 순간, 내 마음을 터치하는 순간, 그리고 흔드는 순간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남아서 나중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렇게 내 영혼의 깊은 곳을 건드리고 바꾸고 변화시켜서 이 흔적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그냥 읽고 끝, 이게 아니라 읽었다면 생각하고, 생각했다면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겼다면 그 새긴 것을 삶으로 옮기는 과정,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15장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 뭔가 되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거 되게 추상적이게 느껴지는데 사실 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냐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는가를 보면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 하우스 어택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 잠시 중단됐어요. 다음 달에, 좀 TMI이긴 한데 다음 달 28일 날 둘째가 태어나기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네. 어찌됐든 네, 그것 때문에 하우스 어택이 지금 살짝 중단이 됐고 이제 내년에 계속 이어서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하우스 어택을 하면 여러분 우리 집에서 사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는 거죠. 그 3-4시간 뭐 5시간 있다가도 어쨌든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예요. 이 거한다라는 것은 손님처럼 잠깐 머물렀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눌러 앉아 사는 거.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쭉 눌러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쭉 눌러 앉아 사는 것. 그것을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보면 성경 묵상이란 정의가 있죠.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묵상이란 시작.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머물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머무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성경 묵상은요, 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눌러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눌러 사는 것, 그 뭐랄까요, 가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혈연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친밀함이 그 말씀이 오가는 것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 성경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 2번입니다. 밑에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누구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귈 수 있고 지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빼놓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3절 말씀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럼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가 있습니다. 3절에 있었고? 있었고도 맞는 것 같은데 그 앞에 하나님이 뭐 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는 이러한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또한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우리 완전히 타락한 인간을 다시 지금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거짓말 같으면 한번 12장을 찾아서 1절을 읽어보세요. 동안이 좀 약간 의심하는 것 같은데 12장 한번 찾아보시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뭘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창조 기사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그때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번은 무엇입니까? 2번 시작.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가,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요. 우리 사무엘상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셔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안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알고 싶어요 한다면 우리는 뭘 펼쳐서 읽어야 될까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 귀에다가 들려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뭘 펼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연히 덮어놓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막연히 덮어놓고 믿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지를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를 위해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질문이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뭘 펼쳐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시작.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말한 거 다 지키나요? 약속한 거 다 지켜요? 거의 대부분 지키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 100%를 다 전부 지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처럼 좀 변덕스럽거나 막 말 바꾸거나 그냥 말만 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사람의 말처럼 변덕스럽거나 변하거나 지켜지지 않는다거나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이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8장 56절에 보면 끝부분 보면요, 그 모든 좋은 약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은 뭐 그 자체이신 거예요? 말씀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고 말씀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서 묵상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묵상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제자반 어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제자반 생활과제가 딱 하나예요. 큐티 공유하는 거. 네, 큐티 하고 나누는 건데 좀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해야 될, 그러니까 과제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숙제로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요, 이 성경 묵상은 숙제가 아니라 교제입니다. 교제. 친밀하게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대화하는 시간이지 채점받는 과제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어 보신 적 있으시죠? 뭐 가상으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사귀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거, 대화하는 거, 이런 것을 숙제처럼 여겨요? 아니면 기쁨으로 여겨요? 왜 대답이 안 나오죠? 대답 잘하셔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숙제처럼 여겨져요? 아니면 기뻐요? 기쁘겠죠. 네. 숙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연애하고 있다면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긴 할 건데 30분만 만나고 헤어져야 돼. 30분만 대화하자. 오늘 질문은 딱 5개만 해야 돼.
이렇게 정하고 만나는 커플이 있다면 좀 위험한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경 묵상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 개념을 먼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며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경 묵상의 유익이에요. 누구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 성경 묵상의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넘겨 보시면요. 두 번째 유익은 영적 성장과 성숙입니다. 사람은 뭘 해야 살죠? 뭘 해야 살아요? 사람은 먹어야 살아요. 밥 먹어야 살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왜 울어요? 밥 달라고, 나 배고프다고 그냥 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배고파요, 밥 주세요, 우유 주세요 하고 웁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육적인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또한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에도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이 영혼의 생명에도 반드시 이 말씀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번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존과 성장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이제 젖을 먹어야 생존하고 또 건강하게 키가 크고 살이 찌는 것처럼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기가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멈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아프겠죠. 애가 10년이 지났는데 그냥 그대로야.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지금 모습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얘가 나이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키가 크고 살이 찌고 또 어떠한 것들을 학습하고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그거 하나로만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우리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 엄마 젖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겠죠. 시호가 벌써 사람 먹는 밥을 먹거든요. 저만큼 먹어요. 이 공깃밥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공기를 시호가 다 먹습니다. 그냥 일반 밥, 진밥도 아니고 그냥 제가 먹는 밥을 같이 옆에서 먹어요. 근데 시호가 처음부터 이 밥을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엄마의 젖도 먹고 또 분유도 먹고 또 조금 지나니까 이유식도 먹고 지금은 우리가 먹는 밥을 거의 한 공기를 다 먹는 이런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라면 자랄수록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또 여러 군데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설교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주일에 한번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이걸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매일매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말씀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뿐만, 그것도 중요하죠. 들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지각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새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는 일이에요. 우리가 밥을 뭐 하루 먹고 하루 건너뛰었다가 하루 먹고 하루 건너뛰었다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자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2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대요.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맡겨야죠. 의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의 그 모난 부분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모난 부분 있는 거 다 아시죠? 그 모난 부분을 이제 깎아내고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묵상은 단순히 신앙적인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성경 묵상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고 정의와 유익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로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빨리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묵상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세 단계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스탑, 그러니까 3S입니다. 뭐죠? 스탑, 스테이, 스텝. 멈추고 그 멈춘 자리에서 머물렀다가 나아가는 것. 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멈춤 단계를 보시면요, 첫 번째 준비하기예요. 이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냥 눈만으로 이렇게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정돈하고 환경을 정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묵상, 이 큐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준비하기 단계를 가볍게 여기거나 생략하고 바로 그냥 말씀부터 봐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은 넘어가고 우리 시간과 장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3장 5절 말씀은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좀 짧게 해보자면 지금 모세가 지금 서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땅은요 원래부터 거룩했던 땅은 아니고 모세도 그냥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일상적인 그러한 장소였거든요. 근데 그 장소가 거룩해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매일 익숙하게 있는 그 자리들 있잖아요. 나의 방, 학교에서 내 자리, 회사를 오가는 그 지하철과 버스 안,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어떤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하기 위해서 거창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무조건 교회에 와서, 드림성전에 와서 성경 묵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공간이라도 거룩한 멈춤을 위한 공간과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이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짧게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면 한번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직 성경 묵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그냥 처음에 길지 않게 10분부터 시작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밤에 한다, 성경 묵상을 큐티를 밤에 한다 하시면 다음날 본문으로 밤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묵상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음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방법이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방법이 있다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직 그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오늘 배운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떼어놓겠다 하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소요 시간도 간략하게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도구가 있는데, 도구는 이 큐티를 잘할 수 있게 지침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성경이라든지 생명의 삶이라든지 시냇가에 심은 뭐죠? 시집, 나무. 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큐티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내가 혼자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일 성경 같은 것을 보시면 좋고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묵상하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설교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준비되었다면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멈추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 멈췄어, 얼음 하는 정지가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읽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감동,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교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에 담긴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나만의 기도문이 있어요. 성경 큐티 할 때도 그렇고요, 성경을 보기 전에 항상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했던 그 기도가 있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종의 자세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드리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묵상을 시작할 때 활용할 나만의 기도문, 뭐 거창할 필요 없어요. 저도 딱 한마디 말해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니까 그러한 기도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멈췄다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하는데, 우리 그거는 다 넘어갈게요. 그 아까 PPT 보내드린 거는 다 넘어가고, 우리가 성경을 봤다로만 끝내는 책이 아니라 머물러야 하는 책이고 곱씹어야 하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를 3번을 읽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요, 우리 아까 묵상이 그냥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읊조린다, 네, 그런 의미가 있었잖아요. 천천히 읊조리는 음성으로 그냥 본문을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때 어떤 감각들이 사용될까요? 일단 읽으려면 봐야겠죠. 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읊조리니까 입이 사용되고, 또 그 읊조리는 소리를 귀가 듣겠죠. 그래서 우리 눈과 입과 귀를 동원해서 읽는 것이 첫 번째 읽기고요. 두 번째 읽는 거, 첫 번째랑 똑같이 읽되 이제 필기구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처럼 펜을 들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들, 아니면 등장인물들,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뭐 어떤 그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줄 긋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지? 이러한 것들을 메모하면서 막 낙서하듯이 가볍게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같은 방법으로 읽을 때,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한 본문의 줄거리를 한 2-3문장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인지 2-3문장으로 적어보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질문이나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같이 적어보는 것입니다. 실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읽었다면 이번에는 묵상하기예요. 4번. 첫 번째 무엇이죠?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훈, 기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 다윗이 뭐만 갖고 있었어요? 물맷돌밖에 없었는데 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이러한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천까지 가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오늘 한번 들여보자.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보자. 이러한 실천적인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점을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막 추상적이고 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되게 구체적이고 실행이 가능하고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 적용한 것을 실행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적용점으로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고 거기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했다면 이제 나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큐티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할 때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이때의 기도는요 좀 달라요. 묵상을 마무리할 때의 기도는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이고요. 그리고 6번째 살기입니다. 성경 묵상은 책상에서 시작되지만 책상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일상으로 이어집니다. 열심히 묵상 잘했는데 삶으로 그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 묵상 잘한 게 아니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 결국 이 성경 묵상의 최종적인 목적이며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견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교훈과 결단을, 기대를 부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큐티는 혼자 하는 거예요. 사실 혼자 하는 것이지만 이 큐티를 통해서 얻은 은혜를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친한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면요 더 풍성해져요. 내가 나눈 것들을, 내가 받았던 것들을 나누고 또 그 사람들이 받았던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되면 그 은혜가 배가 되고 또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큐티방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큐티방, 또 10월을 큐티방 이제 연다고 했죠. 네, 오늘 모집한다고 하니까, 마침 오늘 모집한다고 하니까요, 이 은혜를 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그냥 이미 지금 형성되어 있는 단톡방, 친한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 이 큐티를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를 좀 소규모로 만드시고 또 그 은혜를 주고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요, 서로 격려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는 힘을 서로를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문단. 묵상은 역설적입니다부터 시작. 묵상은 역설적입니다. 머물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고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일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큐티를 잘하는 건 뭘까요? 큐티를 잘하는 거. 답을 드리겠습니다. 큐티를 잘하는 건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메시지를 뽑아내는 것이 큐티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큐티는 매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고 계시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뜨겁게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말씀 앞에 앉는 것이 진짜 잘하는 큐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매일 앞에 나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식물도 매일 물을 줘야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요, 매일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펴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앉는 것, 오늘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렇게 큐티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사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러한 말씀의 결단을 담으면서 우리 찬양할까요?